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221장입니다. 찬송 246장, 통일찬송 2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생명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인생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길이 비록 고되고 지친다 하더라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의 삶조차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감사가 넘치는 주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어 세우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힘써 지키게 하시며 또 더욱더 우리가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귀한 제자이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주시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제 되게 하시고, 지난주에 나왔던 오랜만에 온 우리 지체들과 또 새로 교회에 오게 된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주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이 주말에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큰 구원과 큰 소망을 보이시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함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몸의 질병과 아픔으로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주말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겨울의 문턱 가운데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강건함을 받아 날마다의 찬양과 주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 군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먼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위대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공포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지만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생명의 물결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주변에 퍼뜨리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 내가 사는 집이며 주변의 건물들, 우리 동네와 삶의 터전이 폭격을 받아 불타고 초토화된다면 우린 망연자실하다 못해 두려움에 꼼짝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겠죠. 도무지 나의 동네와 삶의 터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으리라 기대조차 못할 것입니다. 손에는 그 어떤 것도 잡히지 않고 먹을 것도 누울 곳도 없는 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 말과 같이 살아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푸라기가 과연 힘이 될까요? 안 될 줄 알면서도 그거 하나라도 잡아보려는 인간의 고뇌와 절망이 담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고뇌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큰 병의 진단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날 때와 같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한 우리는 좌절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 최선을 다해볼 힘마저 잃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고통 중에 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흥청망청 멋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은 잘되는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거기에 나아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질병,
자연재해와 같은 여러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좌절과 고뇌와 절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어디 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여 볼 부분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좌절과 고뇌와 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라고 당연히 우리는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고독,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홀로 계신 우리 주님은 고독 중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시간, 아무것도 없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주님은 계셨고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독에 맞닿게 되는 인간의 부르짖음과 철저한 고뇌와 좌절의 시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고독에 빠져 있지 않도록 돕는 배필을 지으셨으며 선악과의 사건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빠져 고뇌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어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죄에 빠져 절망과 고뇌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철저히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고립되고 고독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주님께 간절한 탄원의 시를 올려드리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해달라고 1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탄식 소리로 살이 뼈에 붙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광야의 올빼미와 같이 홀로 있음에도 원수들의 비방과 대적들의 조롱에도 풀의 시들어짐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지금의 현실을 다시 영광스럽게 재건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어려울수록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소망과 구원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영원히 계심에 대해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일어나사 다시 세우시는데 그분의 영광이 있고 그분의 이름이 있는 또한 그분이 택한 주의 자녀들이 거하는 시온을 재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옴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온의 돌들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고 14절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도우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노래하는 것이죠. 또한 16절 단락에서는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빈궁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좌절과 고뇌 가운데 있는 영혼을 돌아보신다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주님의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어 주님께서 다시 건설하시는 시온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심을 선언하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의 영광과 하실 일들과 그 구원과 주님이 베푸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3절 단락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쇠약해져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실 뿐더러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이며 그 지으신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한결같고 무궁하신 주님의 인자와 정의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로지 주님만을 노래하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에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